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신약 125쪽에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앞자리를. 앞자리를 빼앗기셨어.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앉는 자리가 거의 자기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자기가 딱 앉는 자리. 그 자리는요, 항상 자기가 늘 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앞자리로 내려와서 앉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잘 들리고요.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할 때 좀 고개를 좀 많이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숙여서 인사해야 받는 사람도 같이 그렇게 또 인사하고 더 반갑습니다. 부부인데 서로 옆에서 하고 그러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요, 가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가다가 받은 은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있었어요. 이것을 한 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애원하며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지요?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눈썹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몸에 남아있는 것이 없이, 통증도 없이 그냥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병 자체만으로도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외모를 꾸밀 수도 없고 늘 무엇인가로 가려야 되고, 무엇인가로 가린 그곳에는 고름이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고름이 흘러나오고, 정말 생각만 해도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은 가지고도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가족들과 헤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얼마나 절실하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가는 중에 병이 다 나아버린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그들의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의 몸이 멀쩡해진 것이에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아마 자신을 보고는 몰랐을 겁니다. 옆에 같이 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 친구를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네 얼굴이 왜 멀쩡해? 네 얼굴에 있던 고름이 왜 안 나와? 이야, 여기 상처가 났던 게 없어졌어.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몸에서 병 나은 것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길바닥에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통을 보여 보이면서 나 다 나았다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는지 서로가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격리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올라온 것이 기쁨 반, 서름 반, 이 모든 것이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좋아서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곳에 잠시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찾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 주님은 이런 모습이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나머지 9명을 찾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은 많은 치료하셨지만 단 한 번도 치료받은 자를 찾으신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사례 또는 그들의 답례를 기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 9명은 어디 간 걸까요? 이 9명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찾으시는 것은 이들을 보고 싶어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주님의 마음이 지금 편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으신 분명한 이유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음성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그들이 안 왔느냐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9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책망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을까요? 나병을 치료받은 1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려고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지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 9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사실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 외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들을 구분해서 낮추어서 말하거나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하지만 이방인 취급을 이들은 당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는요,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도 되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제사장에게 보낼 때 안수해서 보내셨어요? 기도해주고 보내셨어요? 아니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라도 이렇게 어떤 행위를 좀 하셨습니까?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단 한 가지라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제사장에게 보낼 때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거 말 한마디만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 했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거나 안수해 주시거나 손을 붙잡거나 어떤 행위를 했으면, 야, 역시 예수님의 기도발이 세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치료를 위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다가 저절로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이 병원에 가는데 어느 분이 아픈데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안수 기도하거나 이래서 좀 치료받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그 의사가 명의야 명의, 약을 정확히 썼어,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거에게 이렇게 그 공로를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은 자기들이 고침받은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자신들에게 내려진 행운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때가 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에서야 자신들이 받을 만한 그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고 여긴 거예요. 이제서야 그 특권을 받는구만.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행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조금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또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9명은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인데, 길을 가다가 고침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이들 안에 예수님 외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고 싶은 대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한 겁니다. 이들이 나병 환자인 것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마음고생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미안함이 여기서 막 올라온 거예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 고통당하고 마음고생한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그 부모, 그저 가족까지도 죄인 취급받았던 그 모든 가족들, 기 못 피고 살았던 내 자녀, 그것이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득병으로 있으면서,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늘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부모나 아내, 자식, 그리고 자신을 염려하고 기도해준 자들이 나병에서 낫자마자 가슴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하신 어머니, 나의 나은 모습을 얼른 가서 보여드려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아내, 내 빨리 가서 내 모습 보여줘야지. 심지어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어느 집사님, 얼른 가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인 것으로, 누구의 보살핌 때문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아무리 열성을 내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어요. 어머니 기도 덕분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기도 덕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감사하고, 집사님에게 가서 감사하고, 목사님에게 가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에게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흔적이 남아요. 생색을 낼 수 있어요. 뭔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이들은 감사의 대상을 착각했어요. 치료의 은혜를 주신 분은 헌신, 섬김, 충성, 그런 덕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왜 9명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9명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처음에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던 길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냥 걸어가셨어야 돼요. 근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잖아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감사할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가셨어야 했는데 나병 고침받은 10명이 그 장소로 다시 찾아오기를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그냥 가셨다면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나병을 치유받았을 뿐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한 명만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은 이미 치료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감사하러 온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병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이 나병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것은, 나병은 100년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몇 살까지 살아요? 80? 많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데 120살이라고 할까? 더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병이 날 때부터 나병을 갖고 태어나도 몇 년이면 끝나요? 10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형벌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영원까지입니다. 그 아홉은 불행하게도 이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겨우 나병 치료받은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냥 보너스예요. 이런 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진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진짜로 주려고 하는데 그건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내 심정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반응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랬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나병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0년도 올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 지켜주셨고, 내 건강 지켜주셨고, 내 부모님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올해 코로나라는 그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찬송 못 부르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제 못하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합니다. 교회 안에 비치용 성경책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에 도리어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한 예지만 미국에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요즘 들어서 이번 주에 보니 600명대 됐는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하루에 2,500명, 3,000명씩 나옵니다. 유럽, 아시아, 세계 여러 나라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필리핀 검증 자체도 안 됩니다. 검사도 안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걸려서 격리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고 확진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습니다. 손 씻기 잘해서요? 마스크 잘 써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숨 쉬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교회, 나라, 자녀,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이웃,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만큼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신 은혜만큼 우리 헌신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기도 덕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뭔 좋은 일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 좋습니다. 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사주는 거 좋은데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뭔가 남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했다는 게 뭐가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뭔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에 등한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무슨 감사할 일이 생기면 집사님 쫓아가서 집사님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이거는 할 줄 아는데 바로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시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떠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아주 괴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폴레옹이 찾아갔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나 좀 도와주게. 자네가 나를 도와주면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좀 비켜서십시오. 왕이 지금 나에게 오는 태양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태양을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지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고백하십시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고백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고백하세요. 많이 받은 자가 고백하고 적게 받은 자가 적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고백하고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 하는데 나는 이런 상대적 좌절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감사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기 옷을 확 벗으면서 다 나았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보다 더 감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 나온 것입니다. 분명 감사한 자는 더 깊은 복을 누렸으니까 우리도 감사할 때 더 깊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명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여겼기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가 없는 것은 받은 은혜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의 고백은 받은 결과를 드린 고백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앞으로 받을 복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만이 또 한 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2021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우리 각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